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흉년이 든 다음에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양식을 사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잘 견뎌냈는데 문제는 그 양식이 거의 다 바닥이 난 수준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한번 갔다가 혼쭐이 나고 큰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 시몬은 감옥에 잡혀 있고 또 애굽에 올 때는 총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곡식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안 내려가겠답니다. 문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으니까 가만히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까지 계속 가는데 지금 야곱의 9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바닥난 수준까지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나서게 됩니다. 너희가 왜 가만히 있냐? 여기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왜 이럴까요? 아버지가 이 베냐민 없이 어떻게 애굽에 한번 가봐라. 뭐 가면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럴 때에 이 형들의 모습,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그냥 회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될 때에 드디어 한 사람이 나서는데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 현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도 살 수 없을 뿐더러 또 어떤 곤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하나 설득을 해나갑니다. 이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 베냐민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 생명과 안전, 내 모든 것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에 대한 문제, 또 양식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유다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한 이후부터 그의 삶 자체가 달라지고 아버지가 넷째 아들인 유다를 보는 태도 자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유다는 별 볼잘 것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이방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며느리와 또 관계에서 또 아들 낳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베냐민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베냐민을 지키는 모습들이 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와, 또 유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또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베냐민 놓고 그냥 외에 그냥 뭐 다른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뒤엉켜 있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해결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뭔가 해결을 해보려는 몸부림이 굉장히 크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피하려고 하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베냐민 없이 그냥 너희들이 뭔가 해봐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의견일치가 안 됐던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유다의 설득이 먹혀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오늘 요 짧은 배경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심각해진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에 대하여 직시할 줄 알고, 특별히 이 문제가 하나님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견디고 이기면 돼요. 기도하면서 견디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막 그렇게 그러면 무조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고 자꾸만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문제는 덮어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꼭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기말고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시험 점수는 잘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겁이 나고,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이러면서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분명히 시험 치러 간다고 가방 메고 나갔는데 학교에 안 온 거예요. 어디 가 있냐면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막 그 PC방에 앉아 있다가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참담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치는 이 문제는 자기가 겪어야 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보면 감기가 들 경우에는 독감이든지 뭐든지 이거는 약을 먹고 견디든지, 아니면 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민간요법을 하든지 견뎌내면 그거는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거는 열도 떨어지고 몸도 회복돼요. 그러나 우리 몸에 이 속에 암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시간을 보낼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병원 가기 싫다 그래서 자꾸 가만히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결국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나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어지지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집에서의 양식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은 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냐민을 두고 간다, 이래도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지요.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것은 상황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면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구조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흔들리고 있다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신앙인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이 버스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운전대 옆에 가고 막 잡고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맞냐, 이거 갖고 단상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누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결론은 안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맞는 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스가 지금 이 심장마비가 걸린 이 운전기사, 이거 어떻게 기도만 한다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맞거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책임적 존재, 내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가 이렇게 베냐민 문제를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흡족했는지, 그 모든 앞으로의 그 축복을 할 때에 넷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칠이자의 지팡이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를 야곱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선택하려고 할 때 이건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을, 이게 직면입니다. 신앙과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은 구조적인 문제지 환경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